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아니,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어떻게 말씀을 못 전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라 이런 얘기만 많이 들었는데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아니, 어떻게 했을까요? 성령님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성경을 쓴 누가가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을 직역한다면 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 말씀을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직역할 때는 직역을 해주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성령에 의해서 아시아 안에서 말씀 말하기를 방해받고 나서,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들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전하지 못하게. 그런데 누가 전하지 못하게 했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아니죠. 안 믿는 사람이. 그리고 박해자와 핍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기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가 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 70인 전도대 혹시 기억하세요? 70인 전도대.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마을에 앞서 보내셨어요. 마태복음 10장 보면 나와요. 거기 보낼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너희가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들이, 아주 강권하게 막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게 단순히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들에게는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물론 떠날 때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신발의 먼지를까지 딱 떨어버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고 선포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갑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어요. 자, 이제 여기 좀 지도 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거 설명을 좀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이고, 포인터가 어디로 갔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아시아가 여기 중앙에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아시아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는 사도 요한의 그 글이 있죠. 거기 보면 에베소, 라오디게아, 서머나,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여기가 아시아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계속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요. 갈라디아와 비두니아 지역, 그 위 지역이죠. 갈라디아 지역과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서도 뭐라 그러냐면 거기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예수의 영,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그들의 갈 길을 막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분명히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뜻이 있으시면 그들의 길이 매우 순적하게 열린다는 거예요. 가는 길들이 쉽게 열리고 그 다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 동네에서 심한 박해가 일어나면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증거하고 다음 마을로 또 이동하고, 이런 일들을 1차 전도 여행에서도 계속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고자 하는
이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자꾸만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는 것들이 자꾸만 막혀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같이 함께 갔던 실라 그리고 디모데 같이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라는 사인이 전혀 없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막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돼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을 보면 아주 거침없이 가요. 성령님께서 그들을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배 타고 자기들이 아는 데부터 먼저 갔거든요. 바나바의 고향부터 먼저 갔는데 하여튼 그 길들이 쉽게 다 열려가지고 딱딱딱딱 갈 수 있도록 딱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미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들의 길들이 지시되지 않고 자꾸만 막혀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이것은 2차 전도여행 출발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2차 전도여행 출발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지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셨듯이 그들을 인도하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마가요한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다투었는지 두 사람이 다른 길을 가게 되는 이렇게 굉장히 큰 다툼에 휘말리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요. 집안에서 부부지간에 사소한 것 때문에 다퉈도 마음이 아주 힘들어요. 하물며 교회 안에서 누군가 큰 소리치고 다퉜다. 참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힘들고.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지속적인 훈련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준비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자꾸만 길이 막히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받고 이랬으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데리고 온 이 제자들은 실라, 디모데 이런 제자들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처음 데리고 가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아마 가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방해가 될 때마다 가려고 하는 길들이 막힐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엄청 엎드려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거기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게도냐, 여기 지도에 보시면 아시아 위에 무시아가 있고 아시아 위에 무시아가 있고 여기 에게해가 중간에 갈라지는데요. 그 왼쪽에 유럽 쪽으로 저 트라키아 밑에 마게도냐 지역의 거기에요. 마게도냐 지역, 저 루디아라고 써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마게도냐 첫성인 빌립보로 이렇게 배를 타고 넘어가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자꾸만 하는 일들이 막히고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왜 그렇게 자꾸 방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느껴지신다면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는 일들을 내려놓고 그것이 좀 더디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하는 것이
훨씬 빠른 길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11절에 우리가, 그 전에 안 보이던 단어가 하나 보이죠?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가 보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쓰다가 갑자기 우리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왜 여기서 우리가라는 단어가 등장했을까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말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그 무리를 우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해요. 근데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그전에는, 이 전까지는 누가가 없었어요. 근데 드로아에서 누가가 사도 바울 일행을 만나서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드로아에 누가가 표시되어 있어요. 지도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쓰신 누가가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 일행을 만나가지고 전도 여행을 함께 가게 됩니다. 참 어려운 중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렸던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하자 사도 바울의 평생 동역자 중에 정말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던 한 사람이었던 누가를 만나게 돼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을 아마 이 누가가 돌봤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앞으로도 16장 이후에 쭉 나오는데 성령이 하신 일 외에 본인이 사람을 고친 일을 단 한 번도 적지 않아요.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병자를 고친 일 외에는, 여러분 의사였기 때문에 고쳤겠어요? 안 고쳤겠어요? 고쳤겠죠. 도움도 줬겠죠. 그런데 누가는요, 한 번도 자기가 무슨 일을 했다고 누구를 돌봐서 내가 그를 고쳤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에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누가, 그리고 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이 의료인들이 같이 동참하게 되면 큰 도움을 받게 돼요. 지금도 이제 저희 교회에 의료봉사를 오시는 곳이 두 군데가 있죠. 서울과 그리고 분당에서 두 군데서 오기도 하고, 또한 의료봉사를 가는 분들을 제가 좀 알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노예 목사님들한테 지역에서 예수님 잘 믿는 의사 선생님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라. 그래서 급한 일이 있고 그러면 좀 부탁을 드리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목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저희 교회에 저희 교회가 시골이긴 하지만 여러분 요즘 시골에 병원이 없습니까? 병원 다 있죠. 병원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우병원에서 한번 왔다 가면 벌써 10여 년 이상 왔다 갔는데 그 영향이 그래도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의료 체계가 잘 정립되어 있는 나라에서도 그게 도움이 돼요. 하물며 여기 동남아 지역이나 아니면 의료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나라, 이런 나라에 의료인이 함께 가서 그들을 진료해주고 병을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대덕교회 이 어린 학생들 중에도 좋은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누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이 지구 방방곡곡에 누가회라고 하는 의사들의 선교단체가 꽤 많이 활동을 해요. 이렇게 위대한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 누가를 만나게 되어서 누가가 그들의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첫성 빌립보를 가게 되는데, 빌립보에 가게 되어서 처음 만난 분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자주 옷감 장수라고 나오죠. 당시에 이런 자주 옷감은 아주 귀족들이나 그다음에 왕 같은
이런 직책이 높고 부자인 사람들에게 파는 천이었어요. 특별히 자주색이 왕, 그 다음에 고귀함, 거룩함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좀 의미하는 상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옥감 장수 루디아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사업 수완이 뛰어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은 첫날부터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해요. 어떻게 동참하느냐? 거기 보시면 나를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사도 바울이 훗날 이 루디아가 했던 일들을 추억하며 어디에다가 이런 내용을 쓰냐면 빌립보서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편지 4통을 쓰시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 다음에 개인 서신인 빌레몬서, 이렇게 4통을 쓰는데 그 중에 빌립보서가 바로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근데 그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너희가 복음을 받은 첫날부터 내 일에 동참했다, 그 말이 이 말인 거예요. 루디아가 예수님 믿고 보니까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는 이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자기 집에서 대접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또 주의 종을 대접을 잘해가지고 굉장히 복을 받은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 하에도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엘리사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에 수넴 지역을 늘 지나가요. 그런데 그 수넴 지역에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늘 그 지역에 가니까 아예 자기 집에다가 엘리사를 위한 방 하나를 마련해가지고 엘리사를 그리 지나갈 때마다 거기에서 머물도록 합니다. 늘 좋은 대접을 받고 보니까 엘리사도 마음이 좀 그랬죠. 내가 뭐 해줄까? 내가 저기 고관 대작들을 좀 많이 아는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뭐 좀 이야기해 줄까?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백성들하고 그냥 여기서 이러고 사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라도 해주고 싶으니까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이 집에 뭐가 있는지 좀, 뭐가 필요한지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그 집에 애가 없어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내년 이맘때 당신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오 하고 축복하자 진짜 나이 많고 그렇던 그 집에, 애가 없던 그 집에 아들 하나를 얻게 돼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하고 들에서 놀다가 아이고 머리야 그러니까 야, 얘 좀 데려다가 엄마한테 갖다 줘라 그랬더니 엄마한테 와서 있다가 그냥 맥없이 숨이 뚝 떨어져요. 그 수넴 여인이 나귀를 한 마리 데리고 그 다음에 종 하나를 데리고서 아들은 다락에 뉘어놓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먼저 보내지만 살아나지 않아요. 여인이 이 엘리사의 손을 꼭 다리를 붙잡고서 같이 가달라고 요청하죠.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엘리사가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기도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7년 동안의 가뭄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7년 가뭄 동안에는 모압 땅으로 그를 피신하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갔다 와 보니까 자기의 땅이, 기업이 다 도둑질 당해가지고 남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문제를 가지고 왕 앞에까지 가서 호소하게 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왕 앞에 갈 때 게하시가 그 집 아들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 엘리사가 살린 이야기를 하고 있던 딱 그때에 그 여자가 거기에 도착해서 내가 말한 그 아들이 저 여자의 아들입니다 해가지고 그 집 여자의 그 집의 재산을 다 찾아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심을 믿습니다. 이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에 이 자기의 집을 가정교회로 내어놓아요. 그거를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40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빌립보 지역을 떠날 때, 박해가 일어나서 빌립보 지역을 떠날 때 40절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빌립보 지역에 여기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읽어본 이 본문에 이 세 가지의 사건이 나타나는데, 루디아의 가정, 그 다음에 귀신 들려갖고 점쳤던 여종, 그리고 간수의 집안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모이냐면 루디아를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 루디아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박해를 피해서 저기 보시면 빌립보에서 이 분홍색 점선을 따라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암비볼리를 따라 데살로니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거기 갈 때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밖에 없었어요. 3주밖에 있지 않았는데, 이때 루디아가 어떻게 하느냐면 사도 바울 일행을 위해서 선교원금을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러 있던 사도 바울 일행을 위해서. 아마도 그때 이 이후에 이제 고린도 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는데, 빌립보서에 보면 한 번만 아니라 두 번씩이나 선교원금을 보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 루디아 여전도회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루디아의 신앙과 믿음을 본받고자 그렇게 루디아 여전도회라고 이름을 붙였을 거예요. 루디아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선대하고, 또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의 사자를 잘 대접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들었던 귀신을 쫓아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막 귀신 들렸으니까 막 붙잡고 아무나 쫓아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은 기도 처소를 찾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자꾸만 뒤를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괴롭게 하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바라보고 그랬겠죠. 그래서 도움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귀신의 특징이 제어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이렇게 서로 마주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야 될 자리는 조용히 하고, 또 말해야 되는 자리에서는 말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귀신 들리면 아무 때나 자꾸만 막 소리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을 때 이게 그냥 평범한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만 그때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들에게 말씀 전하고 있는데 또 떠들고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며칠째 이러니까 귀신을 그 여종에게서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들이 자기의 이익이 없어진 것을 괘씸하게 여기고 이 사도 바울 일행을 고발해가지고 그들을 옥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맞고, 거기 22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참 여기 디모데하고 누가가 지금 함께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 두 사람은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만 붙잡혀가지고 매맞고 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옥 속에서 아이고 어쩜 좋아 울고 뭐 신세한탄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사람의 매인 것들이 다 벗겨졌습니다. 근데 이때 죄수들을 지키고 있다가 꾸벅꾸벅 졸고 있던 이 간수가 지진이 나니까 놀래갖고 바닥 깼어요. 일어나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죄수들 다 놓쳤다. 여러분, 죄수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 죄수 지키고 있던 간수는요, 그 안에 있는 죄수를 놓치면 자기 목숨으로 대신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그 죄수를 다 놓쳤으니 만약에 자기는 멀쩡한데 죄수들을 다 놓쳤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놓아준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가족들에게도 해가 있을까 싶어서 자결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결하면 죄수들이 이 간수를 죽이고 도망쳤구나 이렇게 아니까 적어도 가족들에게는 해가 없으니까 자살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본 사도 바울이 말리죠. 우리가 여기 있다. 무섭고 두려웠던 이 간수가 그 앞에 엎드리면서 30절에 보니까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그때 선포됩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참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나만 얻는 게 아니라 우리 집도 구원을 얻는.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특별한 경험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어떤 그런 상황과 이런 것이 됐을 때만 대입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생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냐면 가족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받았어요. 가족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정 안에 보면 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자녀들만 이렇게 있는 집도 보면, 또 손자 손녀들 있는 집 이렇게 보면 직계 가족들만 남아있을지라도, 형제들이 없을지라도 그 직계 가족만 남아있을지라도 그 직계 가족 전체가 다 예수 믿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또 직계 가족이 아니어도 형제들 보면 대부분이 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대부분이 다 믿지 않는 형제들이 다 있습니다. 저도 저희 누나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이 누나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네가 주 예수님을 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 전체와 일맥상통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너 한 사람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또 너와 내 자손과 내 권속과 내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듣고 구원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평안을 누리라고, 기쁨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또는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남편과 아내들을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시려고 주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죠. 나는 믿음이 좋은데 우리 남편은 내 믿음 못 따라와. 또는 남편 된 분은 나는 믿음이 좋은데 내 아내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부부는 몇 개예요? 2개가 아니고 하나.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 건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살펴볼 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간수가 그 밤에 죄수였던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깨끗이 씻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전부 다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 루디아의 가정, 귀신 들렸던 여종, 그리고 간수의 집,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데, 거기에서도 박해를 받으면서 그 마을에서, 빌립보에서 떠나게 돼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그들을 떠나게 되는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의 마음들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디아를 중심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돼요. 사도 바울 일행이 이런 돈도 없이, 그리고 자기들이 벌어가면서 일하면서 이렇게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선교하는 것을 안타깝게 본 이 루디아를 중심으로 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들에게 선교비를 후원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참 잘 성장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을 살펴보면, 빌립보서를 살펴보면 그 교회가 많이 커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길을 꼭 가야 되지라고 그 길을 고집하지 말고 잠깐 놔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다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세요. 우리가 살아갈 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일생의 동역자인 누가를 만나게 됐죠. 그래서 그 누가와 함께 평생을 동역하게 됩니다. 또한 간절히 기도할 때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하는 이 환상을 통해서 그들의 선교의 진로가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건너간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또 귀신 들렸던 여종을 고치고, 또 간수의 가정에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묶어서 이렇게 교회로 세워놓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복음 사역에 동참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감동과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면 주님께서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복된 교회와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